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바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보가 무슨 뜻이죠?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내가 했어야 됐어. 내가 했어야 됐어. 역시 우리 세대가 비슷해. 내가 했어야 됐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 바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제목을 예수 바보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예수 바보라고 어떤 분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뭐냐고 그거 띄라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집에 와서 예수 바보래 예수 바보래 막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바보 예수 바보. 근데 예수 바보가 왜 그런 제목을 썼냐면 예수만 바라보자. 그게 이제 예수 바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특별 새벽 기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바보에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도록.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이 책을 우리들이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바보가 참 귀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첫 번째 떠오른 단어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 사람의 삶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간단하게 소개했던 이 사람은 33살에 유행성 출혈열로 이번이 세상을 떠났는데 군대는 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밖에서 훈련을 받다 잔디 위에 누웠다가 이게 이제 쥐가 옮기는 병이거든요. 들쥐가. 심줄이 다 터져서 죽는 겁니다. 그 핏줄이 다 터져서 군의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나는 특별히 목회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역했던 예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영락교회 예배 공동체, 그 예배를 섬겼던 그 일들도 나에게는 무척 다가왔던 일들이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음반, CCM들을 막 소개하고 지금은 우리들이 많이 쓰는 돈 모엔이나 이런 사람들 곡들을 많이 소개하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했던 사역은 별로 매력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그 사역을 섬겨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때는 스태프가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많았던 적이 있었다. 전혀 성공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예배 사역,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나? 아니었나? 여기까지 이야기만 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이 예흔 사역이 성공적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보이는 걸로 보면은 전혀 아니죠. 숫자적으로 보고. 숫자적으로 보이는 걸로. 또 썰렁한 거죠, 진짜. 썰렁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을 뭐로 정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바라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숫자,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그대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게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들이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이 사역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타협할 지점이 너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뭐 간호사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 환자를 똑바로 보는 게 복음이야.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것도 중요해. 이렇게 해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분이 타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참 피곤하게 살았던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 이 사람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이건 내 생각이에요.
사람도 모이지 않고 이 힘든 사역을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고 이거 참 귀한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회중을 바라보면서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예배 드리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연예인, CCM 사역을 하는 사람, 목회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내가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매주 수천 명 앞에서, 아니 수만 명이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자이기도 하잖아요. 언제부터인가 내 앞에 있는, 아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했던 책이다. 아마 이런 부끄러움들은 우리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니까. 자, 또 이 책에 글을 기억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뭐 읽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바보니까 좀 읽어줄게요. 또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주는 헌혈 유공 은장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부모님도 안수현 씨가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해도 좀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었다. 또 두 번째 나왔던 그 청년, 그가 사랑했던 것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제일 내 마음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의 10개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 물음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너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되니?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열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일 텐데, 우리는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은 바보처럼 사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거기에 그거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그건 안수현 씨가 직접 죽기 전에 썼던 그의 필체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은 무엇인가? 더욱 담대하자. 뭐가 느껴지나요? 그도 되게 연약했었다. 그래, 나하고 통했어. 네.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스스로 담대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난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더욱 담대하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바보가 나에게 하나는 부끄러움을 주었고요. 또 하나는 부러움을 나에게 주었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이런 동일한 감정을 그냥 내 생각에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 우리들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부럽게 하고 바보로 살았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데오. 여러 차례 나오더라고요, 네. 책 안에서. 무슨 뜻인지 알죠?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알려주세요. 그가 끊임없이 바보처럼 보이고 우리를 부럽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일 바보처럼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것들, 이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줘요. 감동. 왜 감동을 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 같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게 감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단순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죠.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가 무엇을 사랑했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내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 우리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다. 사람들은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안수연, 그가 사랑했던 것들은 언제 밝혀졌냐면 그의 죽음 앞에서 밝혀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난 꿈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날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 얘기 한마디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를 목사로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성공적인 것, 그것은 우리들이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안수연 씨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헌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울림이 왔던 떠올랐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의 헌신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헌신에 따르는 기대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헌신하면 이 사람이 이만큼의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 헌신이 이만큼의 열매로 돌아와야 될 거야. 그러나 헌신의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혹은 우리들이 느끼는 거절감 같은 거야. 뭐 이게 이제 젊은 세대니까 연애하면서 제일 힘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백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프로포즈를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해요. 야, 거절을 한 두려움으로 끝나기보다는 해보고 거절을 당하든지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늘 후회 가운데 살아. 헌신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안수연에게 있었던 나는 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가 만났던 반응들이 그를 힘들게도 하고 기쁘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담대하자. 그게 그의 인생을 바보처럼 어쩌면 멋지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아닐까. 자, 안수연 씨가 출산한 동료에게 선물을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별로 친했던 사람도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데 좋은 방법은 가끔씩 오버하는 것이다. 공동체란 원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약간
오버하는 것이 정상이다.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가까운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배려할 수준을 결정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제일 멋지게 들렸던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오버하는 것이다. 요거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던 또 헌신을 생각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요 안수현 씨가 인용했던 안수현 씨가 책을 참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고 안병무 목사님이 썼던 그 책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 해지는 경우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예요. 해야만 하는 사랑, 의무와 저절로 해지는 사랑. 근데 그 의무가 저절로 우리들에게 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저는 안수현 씨가 완성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책은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 미화돼서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야만 되는 사랑이 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보 같은 거죠. 바보 안수현의 이야기 끝.